천지창조의 목적은 에덴의 동산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을 만든 목적지도 어디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명으로 이거는 먹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과 여자를 멸하고 심판하신 게 아니라 내보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온 마음은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덴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의 당면 과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동산에 있는 아담, 여자, 사람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온 소원은 그들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온 마음이요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가지고 땅을 밟고 살아가셨지만 한순간도 하늘을 잊어버리고 하늘을 소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33년 동안 사신 적이 없었어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사신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분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두 행악자가 똑같이 십자가에 죽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누가 신랑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머리가 땅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네 머리가 땅을 향해서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찾으면서 살면 너 절대 신랑 못 만나. 근데 네가 머리를 하늘을 향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며 하늘을 향해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신랑을 만날 수 있어. 땅을 향하는 자는 뭐냐? 육으로 갑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옆에서 죽는 그런 일이 있어도 무리로 끝납니다. 머리가 땅을 향하는 자는 주님께 소망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육의 구원을, 육의 피로를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해주면 내가 믿을게.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해주면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머리를 하늘을 향하는 자의 목적은요, 영으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 그러죠. 이들이 사도가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목적은요, 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이 우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라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생각도 마음도 굳어 있다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하늘로 향하는 자의 특징은 유연하다는 거예요. 변화, 부드럽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면 즉시 바꾸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다 하셨습니다. 머리를 땅으로 향하는 왼편에 속한 행악자는 끝까지 안 바꿔요. 근데 우편에 있는 이 행악자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면 강도들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편에 있는 자나 좌편에 있는 자나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이 예수님을 욕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뀐 거예요. 우편에 있는 행악자가
좌편에 있는 행악자에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님을 욕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가상 실언의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유연해지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야 여기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하늘을 향하는 자가 될 때 변화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41절의 말씀이 머리를 하늘로 향하는 우편에 있는 행악자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요? 근데요, 머리를 땅으로 향하는 자는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분이 맞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믿지 않아요. 자, 42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소원은 육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이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머리가 땅을 향하는 자는 좌편에, 근데 머리가 하늘을 향하는 자는 우편에. 좌편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기 좌편이란 거.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은 보자 우편, 이 우편의 반대편이 어디냐? 좌편이. 주님과 다른 편에 있다는 거예요. 왜?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누구와 함께냐? 뱀과 함께. 이게 좌편이. 악으로 선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좌편에 있는 머리가 땅을 향하는 자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편은 뭐예요? 신랑과 같은 편이에요. 선으로 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우편은 주님과 함께. 네가 머리를 땅으로 향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날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었기에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음성을 받게 된다. 누가 신랑을 만나느냐? 우편에 있는 자가 신랑을 만나게 되고 신랑 손잡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문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편 반대편에 있는 이 좌편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보고 내 속에 있는 이 좌편의 죄성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편만 가르쳐주면 너무 좋겠는데 이 좌편도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네 속에 있는 것을 찾아서 이거를 없애라고. 절대로 너는 좌편에 있으면 안 되고 우편에 있는 자가 되어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네 머리를 땅으로 향하지 말고 하늘을 향하는 자가 되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머리를 하늘로 향하는 자가 될 때 궁극적으로 이제 우편에 있는 자로 준비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우편에 있는 자로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그 어린 양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